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이 과정이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결과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한 해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평화의 도구, 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요, 왕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하고 우상 숭배를 탐닉하고 깊이 빠져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저들을 벌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죄값을 치러줘야지, 저렇게 죄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벌 주지 않아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유보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요, 죄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존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유보시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저 정도 죄를 지면 저 정도는 안 되잖아요. 저 정도면 벌을 줘야 되잖아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시면서 겨울에 황량한 그 벌판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면 파릇파릇 새 생명이 돋아나고 여름에 비바람 치면서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추수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한 이런 계절, 이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계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저 영혼들보다도, 아니 세상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우리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한번 고백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자, 첫째로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먼저 세상에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감사하죠. 이는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물질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니까 감사하고, 엊그저께 수능 끝났잖아요. 시험을 잘 보게 해서 감사하고, 놀다 온 사람 직장에 들어가 직장을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우애하며 지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하고,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또 열심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감사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감사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금한 돈씩 나눠줘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비싼 돈을. 그죠? 예를 들어서 준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이 뭔가 준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언가 생기고 무언가시 나한테 이득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감사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행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든지 있음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무언가 있어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손자 손녀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나마 그 사람들은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좀 더 크게 주셔서 감사해요. 과분한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은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들,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할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양심과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끝없는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 400% 부흥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좋네요. 400% 부흥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끝나고 엄청 감사하죠. 근데 빈자리 중간중간 보이는 거 보면 또 채우고 싶은 욕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어떨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요, 더 큰 교회당 짓고 싶고요, 수양관을 넓은 땅, 비싼 땅 사가지고 수양관을 짓고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더 큰 거를 원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덜한 탐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것만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반대로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나무의 소출이 많고 우리의 소가 가득 차 있고 목당의 양들이 많은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99마리 가지고 있는 소 9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소를 뺏어도 100마리를 채우고 싶은 욕심을 늘 갖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항상 무엇인가 더 가져야 하고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죄송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도 감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대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생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감사를 상실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외에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면서 탐심으로 가득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는다. 생각이 허망해져서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많이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죄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만 잘 믿읍시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없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없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감사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없는데 뭘 기뻐해요? 없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감사인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고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없대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6가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 6가지는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먹을 양식의 일종이고요.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양식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는 원료예요.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어야 할 식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털로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고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오는 6가지 이 내용은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생필품이죠, 생필품.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필품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진정한 감사는 비록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복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프십니까? 그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단련하는 거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렵습니까?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감사,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살 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아가는데 별 지장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같이 느껴서 감사를 잊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루의 십자가에 주어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없고 없는 삶을 초월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